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오늘날에도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이 도시가 존재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구글 지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빌립보라는 도시가 그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와 함께 사라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이런 도시는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유적만 남아 있고 도시는 그곳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어떡하네요.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도시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방문했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났죠. 그분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10년쯤 지났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죠. 빌립보서 외에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는데 이 네 서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 그렇게 부르지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도 사실은 로마 감옥에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지 않고 목회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책도 이제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죠. 디모데 후서도 감옥에서 기록됐는데 왜 옥중 서신으로 분류를 안 하고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로마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그때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두 기간이 서로 다른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풀려났다가 그리고 한 몇 년쯤 지난 뒤에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기록한 책이 디모데 후서고,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두 투옥 기간 사이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기록한 책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세 권의 책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인데 요 세 책은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그 편지의 수신자들이 디모데와 디도죠. 두 사람은 다 목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인 것을 밝히고 있죠. 편지의 발신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울과 디모데. 바울 혼자가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썼다고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제 생각에 두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쓴 것 같지는 않고 바울이 불러주고 디모데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 이름까지 넣어 준 것이죠. 그리고 편지 수신자는 누굽니까? 빌립보에 사는 성도, 감독들, 집사들이라고 얘기 밝혀주고 있죠. 감독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장로라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 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사도행전 20장 17절과 28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감독은 사실은 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다른 직분인 것처럼 구분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목사, 장로, 감독은 동일한 직분이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그 교회 안에는 여러 명의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상당히 빨리 부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느 정도 되니까 감독들,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일이 많으니까 이제 집사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빨리 부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수신자가 성도, 감독, 이제 집사들이라고 얘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의 전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결국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 또는 감독, 그리고 이제 집사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목사 아니면 집사 아니면 성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 셋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했습니까? 목사가 아니라 감독이 아니라 성도. 성도를 왜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요? 교회에서는 성도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를 제일 먼저 언급했고 그 다음으로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감독. 감독은 교회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교회 지도자이지만 지도자는 결국은 섬기는 사람이니까 목사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집사를 언급했는데 집사는 교회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서가 제일 먼저 성도, 그 다음에 지도자인 감독,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집사, 이런 순서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편지의 발신자가 수신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주로 이 인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로 이 인사를 많이 했어요. 왜 이 인사를 많이 했을까요? 이 인사보다 더 좋은 인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참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건 참 많아요. 근데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사람들을 축복할 때 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한 것이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5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4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느냐?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무엇의 첫날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첫날,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첫날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움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와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후원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면 그거 정말 고맙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바울이 또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사랑한 것이 확 느껴지죠. 바울이 여간해서 이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정말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준 줄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3절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생각하면 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또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만 생각하면 세상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정말 고마운 사람이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착한 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제일 선한 일, 그것은 사실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멸망할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천국 가게 한다면 그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물질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착한 일, 당신들은 정말 착한 일을 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물질로 돕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 즉 복음 전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복음은 사람이 전하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죠. 전도는 사람이 하지만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도를 해도 잘 안 받아들일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누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복음 전하는 그 일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하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전도의 명령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번에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했고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 말할까요?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왜 은혜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을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어떤 부담감, 책임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찬송가 508장에 보면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도의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안 시켰습니다. 우리에게 시켰어요. 근데 천사가 그걸 흠모한다. 그렇게 그 찬송가 가사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 열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 후원해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해야 할 일이 복음 전하는 일이다. 직접 나가서 전하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든지, 우리가 물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 이런 것도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더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